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없애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왔나요? 고쳐야 할 상태라고 느껴왔나요? 혹은 참아야 할 짐처럼 견뎌왔나요?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를 삶에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처럼 대합니다. 마치 그것만 사라지면 지금의 불편함도 함께 끝날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판단이 따라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또 이런 상태냐고, 나는 왜 아직도 약하냐고. 이 판단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자세히 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느끼기도 전에 고치려 들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밀어낼수록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꾼 채 다시 돌아옵니다. 짜증으로, 피로로, 무기력으로, 혹은 이유 없는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애써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버티고 참아내고 잘 해보려는 노력 속에서 이미 마음은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트레스를 다루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무엇을 견디고 있는가?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천천히 현재로 데려오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상태를 이해하려는 질문입니다. 이해는 곧바로 편안함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시작되면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쫓기지 않게 되고 자기 상태를 적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참아야 할 짐으로 보지 않고 지금의 나를 알려주는 신호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태도는 조금 달라집니다. 없애야 할 대상에서 살펴볼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전환이 불교식 마음 치유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는 억지로 좋아질 필요도 없고 당장 편안해질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마음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잠시 허용해 보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 허용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자기 속도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스트레스와 싸워왔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자고 다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애써보고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합니다. 편해지라고 명령하고 밝게 생각하라고 몰아붙이며 지금의 상태를 통과 단계처럼 취급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루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편안함은 목표가 되고 지금의 감정은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쉼을 허락받지 못한 채 계속 다음 상태로 밀려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때로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지금 괴로운 마음에게는 조용한 거절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느낄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의 불편함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겪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날에도 몸은 이유 없이 무겁고 마음은 쉽게 예민해집니다. 싸움이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그치지 않아도 되고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는 태도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는 손을 내려놓고 지금 이 마음이 어떤지 조용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지,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지쳐왔는지를 말없이 드러냅니다. 싸우지 않을 때 마음은 방어를 풀고, 설득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숨을 고릅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다른 선택입니다. 더 노력하는 대신 더 부드러워지는 길, 더 나아지려는 대신 지금 여기에 머무는 길, 그 길 위에서 스트레스는 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몸은 더 긴장하며 숨은 점점 얕아집니다. 마음을 쉬게 하려 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지쳐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조급해진 마음은 계속 앞서가려 합니다. 지금이 아닌 다음을 바라보고 이 상태가 끝난 뒤에 나를 상상합니다. 그러는 사이 현재의 마음은 놓쳐진 채 남아 있습니다. 몸의 긴장은 마음의 명령에 즉각 반응합니다. 괜찮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몸은 더 단단해지고 경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쉬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숨이 얕아진다는 것은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깨어있으려 애씁니다. 이렇게 애쓰는 마음은 결코 나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합니다. 잘 살고 싶고 무너지지 않고 싶고 제대로 버텨내고 싶어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쉬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잘못된 노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기운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균형을 잃은 노력은 쉼을 낭비로 여기고 멈춤을 후퇴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지금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지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알림입니다. 이 알림을 무시하지 않고 잠시 귀 기울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쉬게 하려 애쓰지 않아도 쉬어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고치려 들기 전에, 다스리려 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그냥 지금 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교식 마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체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바라봄은 외면이 아니라 정면입니다. 문제를 밀어내는 대신 문제와 함께 앉아보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을 분석하거나 원인을 캐묻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지 따지기보다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는 일입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음을 알고 답답함이 있다면 답답함이 머물고 있음을 아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은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빨리 달라지기를 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움직임은 변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순간 이미 하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더 이상 이 상태를 없애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불교식 마음 치유는 이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신뢰. 그 신뢰가 생기면 마음은 방어를 풀고 더 이상 소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알아차려졌기 때문에 굳이 외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이 쌓이면 스트레스는 점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첫걸음은 아주 작지만 되돌릴 수 없는 방향입니다. 싸움에서 관찰로, 통제에서 이해로 마음이 옮겨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문제가 해결되면 긴장이 풀릴 거라고,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도 달라질 거라고.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에서 실제로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숨이 놓이고 일이 정리되면 어깨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다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흐름에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건이 끝나면 또 다른 조건이 곧바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 사라지면 다음 걱정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늘 미래의 안정을 향해 움직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조금 뒤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이 현재의 마음은 항상 미완성 상태로 남습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아도 될 때가 아니라는 은근한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조용히 짚어줍니다. 마음이 편해지기를 조건에 맡기면 마음은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외부의 변화는 일시적인 완화를 줄 수는 있어도 마음의 사용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같은 긴장이 다시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불안이 남아있는 경험,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바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가 제안하는 방향은 조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의 전부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조건 위에 서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차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안쪽으로 향하면 마음은 더 이상 외부 변화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됩니다. 그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환경과 독립된 숨을 쉽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전부 휘둘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불교식 마음 치유는 이 작은 자립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순서를 거꾸로 보여줍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면 그때 비로소 괴로움의 작동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날아와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점은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늘 바깥이 먼저 변해야 안쪽도 따라온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괴로움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경험은 전혀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온다는 생각은 마음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나는 어쩔 수 없고
했고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계속 대비 상태에 머무릅니다. 언제 또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마음 안에서 형성됩니다. 기대와 어긋났을 때, 통제하고 싶은 것이 흔들릴 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때 마음은 저항을 시작합니다. 이 저항이 바로 괴로움의 작동입니다. 상황 그 자체보다 상황을 밀어내는 힘이 마음을 더 소모시킵니다. 부처님은 이 작동을 멈추기 위해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각도를 조금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을 늦추고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며 지금 일어나는 감각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의 반사작용은 약해집니다. 자동으로 긴장하고 자동으로 방어하던 습관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 마음은 선택지를 발견합니다. 반드시 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이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여백을 느끼게 됩니다. 괴로움이 약해진다는 것은 삶이 부드러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매번 전부를 걸고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반복될수록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 같은 세상 안에서도 덜 소모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준 거꾸로 된 치유의 방향입니다. 스트레스는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말이 지금은 잘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을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 한켠에 조용히 놓아두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해는 머리로 납득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공감하지 못해도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이해하려 할수록 마음은 또 하나의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 제대로 느껴야 한다는 조급함이 다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여지를 남겨둡니다. 확신 대신 가능성, 결론 대신 관찰을 권합니다. 스트레스가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당장 진리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틈만 허용해주면 충분합니다. 그 틈은 마음을 느슨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단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과 상태를 너무 빨리 규정해 왔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 이건 절대 안 바뀐다. 이 상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단정은 마음을 좁은 방 안에 가둡니다. 현상은 흘러가려 하는데 이름과 판단이 그것을 붙들어 놓습니다. 조용히 한켠에 놓아둔다는 것은 판단을 유예하는 일입니다.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지 않고 지금은 아직 모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마음에 숨 쉴 공간을 만듭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는 느슨한 허락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스트레스는 이전처럼 강하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더 커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붙잡힐 때 힘을 얻고 놓아질 때 힘을 잃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고 부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잠시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내려놓음이
마음 치유의 깊은 문을 아주 조용히 열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사소한 저항에서 시작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감정은 없어야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이 생각 하나가 몸을 굳게 만들고 숨을 조이게 합니다. 이 저항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마치 나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판단이 먼저 앞섭니다. 이건 불필요해. 이러면 안 돼.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짧은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될수록 몸은 점점 경직됩니다. 긴장을 풀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대비 자세를 취합니다. 저항은 늘 선한 의도로 시작됩니다. 더 나아지고 싶고, 무너지지 않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의도는 마음을 현재에서 밀어냅니다. 지금 느끼는 것을 통과 지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 빨리 지나가야 할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 감정은 충분히 느껴지지 못하고 몸은 계속 준비 상태에 놓입니다. 숨이 짧아지는 것은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려지지 않은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수록 그 힘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이런 거부가 있구나 하고 보게 되는 순간 그 힘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여기에는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없애야 한다거나 다른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마음이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힘을 주고 있는지를 조용히 느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은 몸을 바로 풀어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숨이 당장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괴로움이 자동으로 작동하던 자리에서 의식의 빛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빛은 저항을 드러내고, 저항은 드러나는 순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움켜쥘 수 없게 됩니다.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은 이렇게 아주 사소한 저항에서 시작되고 아주 조용한 알아차림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대하는 불교식 수행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멈춥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고치려 들지도 말고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멈추는 것.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든 바꾸겠다는 자동 반응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 멈춤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자동으로 반응해왔던 마음의 흐름에서 한 발 물러서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감정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마음 위에 또 다른 움직임을 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먼저 멈추라고 말합니다. 이 멈춤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스트레스와의 싸움을 끝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허락해 보세요. 괜찮아지지 않아도
지금은 괜찮다는 태도. 이 태도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몰아붙여지지 않습니다. 멈춘 자리에서는 판단도 잠시 쉬고 비교도 멈추며 왜 나는 이럴까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멈춤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려는 순간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잠깐 멈추어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존재하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 공간 속에서 스트레스는 더 이상 밀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됩니다. 멈춘 마음에는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수행은 즉각적인 안정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저항을 내려놓는 법을 몸과 마음에 천천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 덜 조급해지고 숨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자연으로 돌아오는 것을 어느 순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숨을 고르되 조절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깊게 만들 필요도 없고 특별한 방식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숨이 얕다면 숨이 얕구나. 가쁘다면 지금 숨이 가쁘구나. 그저 숨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허용합니다. 숨을 고치는 순간 마음은 다시 긴장합니다. 숨을 고른다는 말은 숨을 바르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의 자리는 훈련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불안해질수록 숨부터 통제하려 합니다. 더 깊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숨은 쉼이 아니라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 호흡을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이 드나드는 사실을 조용히 허락합니다. 숨이 들릴 만큼 거칠어도 중간에 끊기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숨이 흐트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마음은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숨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숨이 편안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숨이 지금의 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호흡은 마음을 고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속이지 않고 마주하게 해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숨을 조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마음의 조급함도 함께 힘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숨이 스스로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마저 붙잡지 마세요.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 수행에서 호흡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나에서 분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행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상태가 나타나 있다라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바꿔봅니다. 이때 스트레스는 내 성격도 내 실패도 내 문제도 아닌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현상이 됩니다. 이 문장 하나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깊은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를 내가 겪는 것으로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와 자신을 하나로 엮어버립니다. 그래서 힘든 마음이 올라오면 곧바로 자책이 따라옵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이 질문들은 스트레스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얹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타나 있다라고 바라보는 순간 이 마음은 더 이상 나라는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마음 상태는
고정된 주인이 없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생기고 조건이 흐트러지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스트레스는 잘못된 나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관점은 문제를 회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기동일시를 내려놓게 합니다. 상태와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즉각 덜 조급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여전히 있어도 그 안에 휘말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리는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여유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때 스트레스는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아직 남아있는지, 언제 없어질지, 이 질문들은 모두 스트레스를 다시 붙잡는 행위입니다. 이 수행에서는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런 상태구나. 여기까지만 허용합니다. 이유를 묻는 순간 마음은 다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힘든지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고 원인을 알면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의 회전을 빠르게 만들고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물음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이 수행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에 따라가지 않을 뿐입니다. 질문이 떠오르면 아, 지금 이유를 찾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상태로 돌아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은 존재할 수 있고 결론이 없어도 이 순간은 흘러갑니다. 이 단순한 허용이 마음에 큰 쉼을 줍니다. 이유를 찾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조건이 모여 나타난 현상은 조건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 답을 찾는 대신 머무는 연습을 합니다. 아,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몸의 반응을 바라봅니다. 마음 대신 몸을 관찰합니다. 어깨가 굳어 있는지, 턱이 꽉 다물려 있는지, 배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몸은 항상 마음보다 솔직합니다. 몸의 긴장을 보되 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보면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생각부터 다루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이미 여러 겹의 해석이 덧붙여진 결과입니다. 몸은 다릅니다. 몸은 지금 이 순간이 반응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 마음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몸을 바라봅니다. 어깨에 올라간 힘을 보며 왜 이렇게 긴장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턱이 굳어 있어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 여기에 힘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몸을 고치려는 순간 다시 통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풀지 않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몸은 관찰되면 자연스럽게 반응을 바꿉니다. 의식적으로 힘을 빼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숨이 조금 내려가고 어깨가 미세하게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저항이 멈춘 결과입니다. 몸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경험은 마음에게도 괜찮아도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몸을 보는 수행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길이 됩니다. 이 순간 몸은 스승이 됩니다. 말없이 지금 여기를 가르쳐 줍니다. 여섯째,
붙잡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도 이제 괜찮아졌네 하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도 왜 아직이야 라고 묻지 않습니다. 좋아지든 그대로든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마음은 늘 결과를 확인하려 합니다. 조금 편안해지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불편함이 남아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확인의 움직임이 다시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변화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판단하는 순간 마음은 또 다른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느끼되 거기에 손을 뻗지 않는 연습입니다. 좋아지는 느낌이 와도 지나가는 현상으로 두고, 불편함이 남아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게 둡니다. 이 태도는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아주 깊은 신뢰입니다. 모든 상태는 붙잡지 않으면 스스로 변한다는 신뢰. 그래서 이 수행에서는 지금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 붙잡지 않음이 쌓일수록 스트레스는 머무를 이유를 잃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편안함이 와도 불편함이 와도 마음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7째, 짧게, 자주 합니다. 이 수행은 길게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분, 잠깐 멈추는 순간, 숨 한두 번 알아차리는 것, 이 짧은 반복이 스트레스의 작동 방식을 약하게 만듭니다. 수행을 길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마음을 또 하나의 과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의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자주 돌아오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마음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잠깐 멈추는 순간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숨 한 번을 알아차리는 그 짧은 틈이 생각의 자동 재생을 끊습니다. 이 반복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 작은 균열처럼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의 긴장은 예전보다 덜 오래 머뭅니다. 이 수행은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자주 돌아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꾸준함이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대하는 마음의 기본값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노력의 흔적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스트레스의 핵심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해 마음이 움켜쥐는 방식에 있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아주 단순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조건이 모이면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설명은 복잡한 마음의 작동을 단번에 정리해 줍니다. 스트레스를 특별한 예외로 두지 않고 다른 모든 현상과 같은 자리에 놓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곧바로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이에는 아주 짧은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그 상황을 붙드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 이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기준, 이건 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 이 움켜짐이 생길 때 상황은 부담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원인과 조건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사건 하나만으로 괴로움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더해질 때 비로소 스트레스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무게는 다릅니다. 조건이 같아 보여도
마음이 붙드는 방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책임을 떠안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설명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상황을 당장 바꾸지 못해도 마음이 쥐는 힘은 조금씩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켜쥐는 손은 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해지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반대로 쥐지 않는 손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남깁니다. 불교식 스트레스 해소는 이 여유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매달리는 힘을 알아차리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시선이 옮겨가면 마음은 더 이상 상황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상황으로 있고 마음은 마음으로 남습니다. 이 분리가 생길 때 스트레스는 전부를 덮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왔다가 머무르고 다시 흩어질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이해는 삶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지만 마음을 덜 움켜쥐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치유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피곤한 몸, 쌓인 생각, 해결되지 않은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조건들이 모이면 스트레스라는 이름의 마음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건이 흩어지면 그 상태 역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는 갑작스럽게 덮쳐오는 재앙이 아닙니다. 서서히 준비된 상태에 이름이 붙은 것에 가깝습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 생각은 더 거칠어지고 감정이 풀리지 않았을 때 마음은 쉽게 예민해집니다. 여기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앞당겨 걱정하게 되면 마음은 버틸 힘을 잃습니다. 이 과정에는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마음 관리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조건이 그렇게 모였을 뿐입니다. 불교가 이 설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괴로움에서 책임을 덜어내기 위함입니다. 자기 비난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솔직해진 마음은 지금의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직 덜 쉬었다는 것, 정리가 필요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 지금은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조건이 흩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을 뜻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조금 더 자는 것,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글로나마 풀어내는 것, 잠시 미래를 내려놓고 지금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조건을 하나씩 느슨하게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상태도 같은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그치지 않고 왜 아직 남아있냐고 몰아붙이지 않는 것,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상은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과 같습니다. 잡아두지 않으면 흐름은 스스로 이동합니다. 불교식 마음 치유는 이 흐름을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내 마음도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 신뢰가 쌓일수록 스트레스는 덜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흩어질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상태를 붙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왜 아직 남아있냐고 계속 말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는 순간 스트레스는 현상이 아니라 문제가 됩니다. 불교식 치유는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붙잡는 순간
마음은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지나가던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은 지금의 마음을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사라져야 한다는 요구는 현재를 거부하는 신호입니다. 왜 아직 남아있냐는 질문은 마음을 몰아세우는 채찍이 됩니다.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현상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불교가 여기서 멈춘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는 동작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 것, 놓아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고 그저 쥐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괴로움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치유는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없애려는 노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로,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함께 머무는 시선으로 옮겨갑니다. 스트레스는 붙잡힐 때 문제로 커지고 머물 자리를 얻지 못할 때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불교식 마음 치유는 이 간단한 사실을 삶 속에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별한 깨달음이나 갑작스러운 평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마음과 불필요하게 싸우지 않는 법을 하나씩 익혀갈 뿐입니다. 그렇게 싸움이 멈춘 자리에 아주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마음을 숨쉬게 하고 다시 흐르게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마지막 처방입니다. 붙잡지 않는 것, 그리고 그마저도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 이 모든 이야기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을 다른 상태로 옮기려는 설계도도 아닙니다. 다만 애쓰느라 굳어있던 마음에 잠시 앉을 자리를 내어주는 제안입니다. 스트레스가 와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다는 태도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아도 결론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은 스스로 흘러갈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길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